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시간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 주시고 강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됐습니까? 저기 불 다 안 켜졌다. 빨리 불 다 안 켜졌잖아. 지금 영혼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 적절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은혜의 절기를 예비하셨으니 이 은혜의 절기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됩시다. 몸보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몸보신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한 영적 갈비를 뜯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영혼에 춤추는 행복한 그러한 절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 감사헌금 호명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호명하고 목사님 소개합니다. 한태수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 부흥회 감사의물, 이재일 장로님, 최원선 권사님, 근본성의 크신 은혜, 주업선 노기문 집사님 감사, 김종산 집사님 감사, 이재택 안수 집사님 감사, 유수경 집사님 감사, 기독교 백화점 강선구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북교회 장로님 오셔서 감사의물 드리셨습니다. 이화순 권사님 감사의 복 감사, 민태권 목사님 가정 감사, 윤금복 집사님 감사, 이교희 집사님 감사, 신성경 학생 은혜의 자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길수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감사, 손병희 권사님 감사, 김용덕 장로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 백길열 장로님, 주옥경 집사님 감사, 노정치 안수 집사님 감사, 유준석 권사님, 김준영 권사님 중생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의 말씀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임종수 권사님 감사, 정정교 집사님, 조선미 집사님 감사, 정의태 집사님, 김정의호 학생 감사, 이문혜 집사님 감사, 이영옥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황정화 권사님 감사, 황재필 목사님, 서지영 사모님 감사, 임충빈 장로님, 장동숙 권사님 감사, 최종대 장로님, 김순진 권사님 근본성의 큰 은혜 주옵소서 감사, 한국진 성도 유영숙 권사님 감사, 한기수 장로님 감사, 안홍진 장로님, 조영자 권사님 감사,
신경환 집사님, 최일조 집사님 감사, 이현행 전사님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수님 집사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정영택 장로님 감사, 조보현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미순 권사님 감사, 김광옥 집사님, 김준옥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인순 권사님 모든 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심 감사합니다. 김경욱 전사님 감사, 서상원 집사님, 김종화 전사님 감사, 박재구 한수 집사님, 조정구 권사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구역 헌금도 들어왔습니다. 모인수 5명, 헌금 14,000원. 조창호 장로님, 박종숙 권사님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박연순 권사님 감사회복 전국잔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물 이재열 성도님, 김경희 권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무 은혜의 성에 열게 하심 감사합니다. 박창순 장님, 김성구 권사님 하나님 성의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온 가족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수 목사님은 여러분 일정표 나눠드린 대로 뒤에 보시면 이력이 너무 화려하셔서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지금은 이제 본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도남동 성결교회, 아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었고, 그리고 지금 국제제자훈련원,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큰 제자훈련하는 사랑의 교회 그 제자훈련 칼 네트워크의 서울 지역 대표로 계시고, 월드비전 이사시고, 문준경, 우리 교단의 문준경 순교기념관 운영위원장이세요. 은평 경찰서 교경협의회 회장님이시고,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뭐니 해도 지금은 은평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한 8,000명 모인대요. 성가대만 놀라네. 이영로 목사님, 이윤정권 사모님 큰 은혜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드렸습니다. 목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오늘도 4부 예배, 5부 예배까지 하시고, 또 오후에 장로의 모임에서 설교하시고 5시에 출발하셨다는데, 부여까지 KTX가 연결이 됐는지 5시에 7시에 도착하셨어요. 7시에. 굉장히 빨리 하죠. 정말 강행군 하십니다. 지난번에 저도 집회 나가 보니까 주일 저녁이 너무 힘든 시간인데 체력적으로도 목사님 흔쾌히 응해 주시고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자신이 여러분 마음껏 영혼의 행복을 구가하는 축복의 잔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자, 인사하면서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 보여요. 은혜 받고 보면 진짜 최고로 보일 거고, 은혜 못 받고 보면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별로 아름답게 안 보일 겁니다. 세잔느가 그린 그림이 2,900억 원에 팔렸습니다. 뭉크가 그린 그림이 1,300억 원에 팔렸고요. 솔직히 저는 뭉크가 그린 그림은 줘도 안 가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잘 그린 것 같지 않은데 작가가 굉장하니까 그냥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보면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바라보면 정말 작품 중에 작품이 옆에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이번 성례를 통하여 하여튼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성도가 어떤 작품보다도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모하는 심정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찌꺼기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쓰레기통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썩은 것들, 냄새나는 것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 사랑을 충만하게 심어주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지키시며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려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소원마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드려 싸우니 이 드림은 우리의 사랑이며 정성이며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의 결정체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림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받으사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질병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의 통증과 뇌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눈, 귀, 코, 입, 치아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목과 갑상선, 임파선, 성대, 폐와 심장, 오장육부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덩어리, 불치병이 사라질지어다. 디스크 관절염, 뼛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신경성 질병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 노환이 떠나갈지어다. 비만증, 우울증, 갱년기장애,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사고후유증, 손발 어깨저림, 각종 피부병, 치매 기운, 중풍 기운도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기운도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속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번 성회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다녀왔더니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미국 다녀온 남자를 미남이라고 그래요. 더 자세히 알고 봤더니 미안하게 생긴 남자를 미남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카메룬 다녀왔더니 사람들이 까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까맣게 생긴 남자.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까매졌느냐 하면 제가 70년대 후반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해서 하루에 15집 신방하는데 가는 집마다 커피를 주는 겁니다. 그때는 순진해서 거절하지도 못하고 주는 커피 다 받아 마셨더니 그때 까매진 게 아직도 안 헤어져요. 카메룬,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잠비아, 남아공 다녀왔더니 아프리카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다녀온 남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지금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다녀온 남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거든, 그리고 아프리카 다녀온 남자가 생각나거든,
여러분은 뭐만 잘하면 돼요? 참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담아서 아멘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 이전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전해왔고 내 능력만큼밖에 못 끌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을 담아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섰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천국도 가는데 다른 조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져서 천국도 가는데 이 땅에서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두고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믿은 만큼은 되어집니다. 사람의 운명이 생긴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배운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정말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반드시 우리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참 설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설레이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만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설레이는 마음, 기도 시간마다 설레이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설레임이 없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설레임이 없는 예배는 100번 만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형식적으로 무뎌져 있는 기도는 역사가 없어요. 예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회 시간에도요,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설레이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래도 나가는 앉아있어야지, 이렇게 억지로 나와 있으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예배 시간을 다른 걸 열일 제쳐놓고 나오는 이유가 그분 만나고 나야 내 인생 문제 해결받고 그분 만나고 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만나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만나자고 할 때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래서 현실을 내려와 보면 내가 형편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대감, 설레임. 참 많은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무뎌져요.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제일 두려운 게 그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타성에 빠지면 듣고 있어도 안 들립니다. 보고 있어도 안 보입니다. 1, 2년만 반복해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과 마음이 타성에 빠져서 별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번 성의 시간 10시간입니다. 10시간 매 시간 나올 때마다 저를 만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유명한 강사의 얘기를 들으러 나온 것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에 기대감 설레이는 뜨거운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기대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면 시간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작품 전시회를 갑니다. 세계 미술 대전. 뭐 미술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라파엘로나, 레오날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런 수많은 사람들 그림들을 쭉 보며 지나가노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 두세 시간 동안 쫙 지나가도요, 이게 얼마나 작품이 오묘하고 놀라운지 이게 다 음미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나가도 엄청난 작품들을 순식간에 쭉 보며 지나가는데, 어디쯤 지나가니까 진짜 작품 같지 않은 작품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이걸 그려서 이걸 국제전이라고 냈나,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손으로 그렸나 발로 그렸나, 나도 그렸으면 저만큼 그릴 수 있겠다. 그래도 작가라도 보고 가야지 하고 가까이 가서 작가 이름을 봤더니 피카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변덕스럽더라고요. 그러고 작품을 보니까 다른 작품이 안 들어와요. 진짜 이게 작품이다. 금방까지만 해도 이게 작품이냐, 국제전 망쳤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작가를 딱 보고 보니까 작품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을 움직인 세 사람, 그러면 과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그리고 이 예술가 피카소 이렇게 꼽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그린 작품을 보고 제가 함부로 평가했다가는 무식이 탄로날 뻔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시화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원이었기 때문에 인전 교수님들을 모시고 시화전 쫙 걸어놓고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꼭 작품 같지 않은 작품이 또 하나가 끼어 있는 겁니다. 이 명문대학에 이것도 작품이라고 냈나, 누가 내서 이렇게 작품 전시를 망치나. 근데 그때부터 제가 작가를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작가 이름을 보았더니 철학교수 아무개. 철학 교수가 시를 썼다고 하니까 그냥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지금 40년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그 작품을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 봤더니, 아, 나는 점점점 끝. 그동안 그렇게 유명했던 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작품만은 지금까지 내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점점점 안에는 파란 가능성을 갖고 지금까지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보는데, 솔직히 그전에는요 사람을 비교해서 봤어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눈이 크다 작다, 이쁘다 안 이쁘다, 돈 많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나름대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려고 보니까 작가가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작가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작가를 보고 나니까 작가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작가가 누굽니까? 엄마 아빠의 실수다. 2번 아메바에 진화했다. 3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작가가 보여요? 작가를 보고 작품을 보니까요 함부로 평가를 못 하겠어요. 함부로 얘기했다는 작가 모독죄에 걸려. 그러고 보니까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제가 한 100여 개국을 돌아다녔거든요. 1년에 100시간씩 공중에 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나라, 우리나라 전국을 쭉 다 돌고 오늘 여기 부여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실수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똑같은 작품을 한 작품도 찍어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난 예전에 눈 작은 사람들은 덜 보이는 줄 알았어. 근데 눈 조금 뜨고도 다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눈 작은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키 작은 사람이요 비 올 때 보니까 맞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리더라고요. 나는 뚱뚱한 사람을 뚱뚱하다고 해보지 않았습니다. 온유하다고 했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땅을 조금 더 차지하고 앉아 있을 뿐이지.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비교 불가예요. 그런데 세상은 세속적 사고방식의 핵심은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 전 인류가 가슴이 상처가 심하고 멍들어 있어요. 누가 비교했습니까? 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비교했어요. 야 임마, 큰 형님은 말도 잘 듣는 넌 말도 안 듣느냐, 너는 잘생긴 것 같다, 못생긴 것 같다. 이게 비교거든요. 날 때부터 비교당했기 때문에요, 비교당한 마음의 아픔이요 무의식 세계 속에 가득합니다. 이게 골마 터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학교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수미양가. 여러분, 수미양가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수, 빼어날 수, 우, 우량할 우, 미, 아름다울 미, 양, 양호할 양, 가, 가능할 가. 뭐 버릴 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미양가를 매겨놓고 공부 잘한다 못한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기준도 사실 너무 주관적입니다. 뭘 기준으로 해갖고 잘생겼다 못생겼다고 얘기합니까? 작품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밖에 없는 건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다니다가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 일생을 다 책임져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자신 있습니다. 똑같을 확률은, 지문이 똑같을 확률이 640억 대 1입니다. 여러분, 지문 같은 사람도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찍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건 비교 불가예요. 그런데 비교했잖아요. 오늘 첫 시간 혹시 비교한 말로써 자녀들을 잡은 거 회개해야 돼요. 비교해서 함부로 사람들 얘기했던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 비교의식은 교회 안의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창조의식이고 세상은 비교의식이에요. 전부 먹는 게 비교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충청남도에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부여군에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여러분 아시나요? 어느 교회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도 부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비교하지 말고요, 최고인 줄 알고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꼭 비교해. 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비교합니까? 큰아들은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이고, 이장로님은 이장로님, 고장로님 고장로님이지. 달라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누구와 비교해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답을 얘기해 줍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만드신 작가가 굉장하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를지라도 내가 볼 때에는 13층에 뚝 떨어진 옥돌매처럼 생긴 것 같고, 이거 하나님 오발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작가를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뭉크의 그림을 1,300억 원이나 주는 것처럼 색연필로 그렸나, 6학년이 그렸나, 그 정도 그림 수준밖에 내가 볼 때는 안 보이는데 뭉크라 그러니까 그냥 굉장하다고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질이 저렇게 빠르고 못됐고, 그걸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의미가 있겠지,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만들었겠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나를 용납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때 내가 평안하게 되고 안정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해요, 비판해요, 평가해요, 찔러요, 아파요. 그 이유는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가시가 달려갔고요, 불안한 여인이랑 같이 사는 남편은 맨날 찔립니다. 불안한 남자와 같이 사는 여자들도 결혼에 도울 줄 알았는데 계속 찔려서 아파요. 왜 불안합니까?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껏 안다는 게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고동동물이 돼갖고, 그리고 또한 더 가갖고 유인원이 돼갖고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밀림 지역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원숭이나 오랑우탕이 사람 낳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롭게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 대해 눈이 열려야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해져요. 이게 오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교인이 무슨 교인이요? 원불교인이라고. 왜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원망 불평 끝나지 아니하면 광야 생활 안 끝납니다. 현실의 고통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겨납니까? 나를 누가 만든지 몰라.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해요.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달라. 그래서 참 하나님 만든 작품을 바라보면서 감상하는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우리 큰아이가 계집애고 작은애가 딸인데 이놈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빠는 뭘 그렇게 큰 바위 얼굴이 잘났다고 그냥 거울 볼 때마다 웃느냐고. 야 임마, 하나님 만든 작품 봐라. 내가 아무리 머리가 커도 머리가 무거워서 넘어져 본 적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 만든 작품이 멋있냐. 내가 나를 하나님 만들었다는 게 시인되어지는 순간부터요, 다른 사람이 멋있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동안 못마땅했던 건 다 내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나가 못마땅하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빨라서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성격이 느려서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너무 잘난 척해도 못마땅하고, 전부 못마땅한 사람 틈바구니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용납이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용납이 됩니다. 내가 안정됩니다. 평안해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걸 믿어지십니까?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옆에 사람 안 미워요. 여러분은 지금 작품을 한 작품밖에 잘 감상을 못하지만 지금 저는 수백 작품을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목사하는 재미가 여기에 있어요. 낮에도 저는 수천 작품을 감상하고 왔는데 여기 또 와보니까 또 이렇게 다른 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느껴지는 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이걸 몰라갖고 싸운다니까요. 부부 싸움 왜 합니까? 교회 싸움 왜 합니까? 다른 걸 틀렸다고 싸워요.
따라갑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남자 여자가요, 살면 살수록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여자는요, 과정을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다 듣고 있느라면 남자는 숨 넘어갑니다. 남자는 결론만 얘기하면 돼요. 여자들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을 받아둘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식당 가갖고 음식 맛이 어땠고, 나오다가 누구 만났는데 옷 입은 건 옷 이뻤고 안 이뻤고 다 얘기하는 남자들은 그 얘기 듣다 보면요, 답답한 거예요. 결론이 다 뻔히 보이는데 두 마디면 끝나는 걸. 가끔 남자 목사가 여자 성도 상담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아니, 내가 보면 지금 시간도 없고 급한데 그냥 두 마디 세 마디면 끝날 걸 그렇게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예요. 그게 남자고. 그런데 이게 이젠 다 힘들어하는 거. 이 남자는 인정머리가 없나, 내 얘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남자는 결론만 빨리 얘기하면 다 일이 끝나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시각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름다운 거 보면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이게 난 70, 80 넘어가면 안 돌아갈 줄 알았어요. 80 넘어간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느냐고 그랬더니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사이를 못 참아요. 결혼한 여자들은 정말 아름다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걸 몰라갖고 여자들은 결혼만 끝나면 푹 퍼지는 거예요. 매력 떨어지잖아요. 결혼했으면요, 결혼하기 전보다 더 아름답게 일찍 일어나 꾸미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남자의 눈동자가 다른 데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중환자실에 가갖고요, 이 할아버지가 얼만큼 살아갈까는 간호사가 금방 가면 안답니다. 이쁜 간호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들어갔는데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는 할아버지는 내일 모레 돌아가실 할아버지, 눈동자가 돌아가는 할아버지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난 할아버지라. 이게 남자예요, 남자. 이걸 몰라갖고 이 남자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결혼했는데 자기가 푹 퍼졌잖아. 화장도 안 하고 침을 쭉 흘리고 이젠 됐다 하고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눈동자가 돌아가죠. 여자는 청각에 문제가 있어요. 청각에. 그래갖고요, 사랑한다고 결혼할 때 했는데 1년 지난 또 물어봐 사랑하느냐고. 계속 사랑한다고 해주지 아니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이 남자가 딴 마음 생겼나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남자는 그냥 변함이 없어도 이게 여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남자들은요, 그냥 사랑한다고 귀에다 자꾸 속삭여줘야 이 여자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참 남자가 여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것뿐인가요? 모든 삶의 양식이 각각 달라요. 여기는 감자를 소금 찍어 드시나요? 설탕 찍어 드시나요? 그거 뭐 찍어 먹느냐고 싸우다가 법원에 온 부부가 있더라고. 소금 찍어 먹는 걸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뭘 못 배워 뭐 처먹어서 그래 소금 찍어 먹냐. 설탕 찍어 먹던 부인이 화가 났지요. 그럼 넌 잘 배워 처먹어서 그래서 설탕 찍어 먹냐? 둘이 처음 먹은 거야.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데. 그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아름답게 와야지 틀렸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싸워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유형도요, 크게 나누면 같은 유형이 하나도 없고, 크게 나누면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머리형과 가슴형과 행동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추운 겨울날 연애할 때 보면 유형에 따라서 달리 표현합니다. 여자가 아이 추워. 그리고 남자가 외투를 벗어준다. 이건 가슴형들이 하는 거예요. 주로 연세대 출신들, 전라도 분들이 많아요. 아이 추워. 야 춥냐? 나도 춥다. 같이 뛰자. 이건 행동형이에요. 행동형. 고려대 출신들, 경상도 출신들이 많아요. 딱 유형을 보면 어떤 정치를 할 때 금방 나오잖아요.
머리형은요, 야 춥냐? 나도 춥다. 서울대 출신들. 누가 오라 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저 예인은 외투도 벗어주는데 당신은 인정머리도 없이 외투도 안 벗어주고. 그럼 가슴형하고 사귀어야지. 머리형하고 사귀면 맨날 싸울 거예요. 머리형 거기까지 못 갑니다. 자, 그럼 머리형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IT 계통의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 머리형은요, 걷는 폼부터 달라요.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대강 머리를 숙이고 걷습니다. 이건희 씨 걷는 거 보세요. 전혀 표정 없잖아요. 머리 숙이고 걷지 않습니까? 가슴형은요, 가슴을 내밀고 걸어요. 가슴이 제일 앞으로 나옵니다. 가슴형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 있잖아요. 어딥니까? LG. 사랑해요, LG. 가전제품이 있는데 또 사. 우리 집에도 그런 여자 하나 있어요. 이 가슴형은요, 가슴에 호소하면요, 지금 생각을 안 해. 그냥 지금 감동되면 얼른 해치우는 거예요. 행동형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 어딥니까? 현대. 밀어붙여.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해낸 사람이에요. 속 끓고 평양까지 올라갈 사람은 정주영 씨밖에 없어요. 그럼 생긴 대로 살면 돼요. 이렇게 생긴 사람 보고 이렇게 가라고 하면 못 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걸 틀렸다고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가슴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지읍시다. 야외배 갑시다. 야외배 갑시다. 교회 지읍시다. 야외배 가려고 하면 그 사람 없어. 그 사람 사명은 거기까지요. 당신이 야외 가자고 하면 왜 안 왔느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형은요, 야외 가자, 실현회 가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싹 나와야 돼요. 몇 시에 출발, 돈 얼마, 어디 가서 밥 먹고, 그래서 잠을 어떻게 자고, 이게 나와야 되는 유형입니다. 행동형은요, 가다 보면 잘 때 있겠지 뭘 그걸 따져.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때요, 저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달라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야지. 다른 걸 틀렸다고 싸운다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다른 걸 틀렸다고 싸워요. 전 당에 들어갈 때 정말 행복하게 들어가는 목사입니다. 행복하게 들어간다니까. 장로교 어떤 목사님들이 나 거짓말 시키는 줄 알아. 왜냐면 자기들은 성심만 안 먹으면 당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신부장로 26분이고요. 우리 원로 또 명계장로님이 또 27분인데 26분이 다 의견 이야기하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참 무슨 얘기하면 무슨 결론이 나올지 전 입이 해답을 다 알아요. 유형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조화 있게 여럿이 모여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형만 모여 있는 교회 가면 어떨까요? 교회 짓다고 생각하다가 100년 지나가요. 행동형만 모여 있는 사람이 교회 짓다 보면 때려 부셔 놓고요, 지을 게 없어 갖고 예배할 장소가 없어요. 이게 다 유형들이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의견 다른 사람이 고마워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요, 나와 달라서 너무 아름답다. 여보, 당신은 나와 그렇게 달라. 그래서 내가 아름다워. 당신이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부부싸움 뭐 왜 해요? 틀렸다는 거예요. 아내 보고 자꾸 틀렸다고 그러니 아내는 틀린 걸 몰라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남편 보고 아내들이 자꾸 바가지 긁어요. 바가지 긁을수록 남자는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공부하는데도 유형이 각각 달라요. H형, O형, P형, E형이 있습니다. H형, 하이 어치버, 성취형, 학습 능력도 있고 노력도 하는 유형. O, 아웃사이더, 학습 능력은 있지만 지긋지긋하게 노력하기 싫어하는 유형. P, 플리저, 착실형, 학습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책펴놓고 오랫동안 노력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유형. 이지고 내 마음대로 형, 학습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유형.
그럼 이 네 가지 유형이 다 합하면 뭡니까? HOPE. HOP는 무슨 뜻이에요? 호프는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희망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해서 성공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절대 믿게 하여 그 믿음대로 성공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부모가 했어요. 누가요? 선생님들이요.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미워 죽겠어. 어떤 성적을 갖고 왔든지 희망을 줘야지, 희망을.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걸 아무나 못합니까? 공부 못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마음 좋은 거예요. 앞에 다 가는데도 가만히 뒤에 가요. 이게 보통 마음씨인 줄 아십니까? 1등 가는 사람 그 꼴을 못 봐요. 마음이 정말로 보통 모질어야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정말로 부모님들이 교회가 선포해야 될, 믿음이 있는 사람 선포해야 될 그 희망이에요, 희망. 그럼 목사님 그렇게 했느냐고?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 재미학자 조벽 최성애 부부가 쓴 박사 논문이요, 호프교육법이에요. HOP. 얼마나 확실하게 했느냐 하면, 우리 큰딸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으면 9시 반에 자는 거예요. 야, 임마, 고등학교 3학년 9시 반 조금 더 공부할 수 없냐?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빌어준 축복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야, 그런데 성적표 갖고 오는데 보니까 가끔 양도 보이고 가도 보이더라고. 그래서 화냈습니다. 양이 뭐냐 물어봤더니, 아빠는 양떼들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뼈 있는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는 뭐냐? 뭐든지 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3류대학, 4류대학까지 4군데 냈는데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화가 안 났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내 딸이잖아.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희망을 줬어요. 놀라운 건, 제가 선포했던, 들어갈 때 나갈 때 기도했던 걸 내가 확실하게 믿었는데, 얼만큼 확실하게 믿었느냐 하면, 자기 학교 전교 1등하고 학생회장을 다 대다 놓고 자기가 제일 많이 축복받을 거라고 얼마나 얘기했더니 확신 있게 믿어갖고요, 이 아이들이 너 잘 되면 나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대학 오라는 데가 하도 없어갖고 미국에 고모하고 이모가 살고 있길래 그냥 어학이나 조금 공부하라고 바람 쉴 겸 갔다 오라고 그랬지요. 한 보름도 안 돼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대학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야, 양갓집에서 인물 났다. 한국어로 하는데도 돌아오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어떻게 영어로 한 대학에 들어갔냐. 아빠, 그때는 내가 그랬지만 여기서 와서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1학기 때 올레이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4학년 졸업할 때 올레이프를 맞아갖고 얼마나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던지요, 워싱턴 DC 옆에 있는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100개 학원을 가진 사람이 그 네가 운영하라고 원장직을 맡겼어요. 여러분, 원장직을 맡겼는데 하버드 예일 인류대학 나온 사람 강사로 얘가 채용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가집에서 하버드와 예일을 움직였다고요. 뭐 했기 때문에? 희망 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절대 희망입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희망 꺾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요, 전부 희망 없는 얘기만 합니다. 뉴스에서 들어보세요. 희망 있는 얘기가 들려오는가? 학교 가보세요. 비교해갖고 전부 다 기껏거리고 씁니다. H형만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H형도 성공이 다 안 돼요. 여러분, 다 H형이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 다르게 만들었는데 왜 전부 공부 잘하는 학생만 성공시키는 학교를 만듭니까? 교육이 실패입니다. 그랬더니요, 중학교 학생이요, 중등부 애들이 그때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꼬맹이 애들하고 수백 명과 하이파이브하고, 이게 설교 끝나고 1시간 남았을 때 이게 에너지를 넣는 힘이에요. 내려가면 만나는 대로 그냥 하이파이브하고. 그러니까 어떤 올라타. 장로님들 싫어하더라고. 목사님 채신머리 없어 보인다고.
나는 기쁜 거예요. 수준이 그 정도예요. 수준이 맞춰주니까 중학교 1학년이 막 손을 들고 나오더니 목사님 나 수학 한 개 맞았다고. 야, 너 보통 재주가 아니다. 야, 정답 찍는 것도 재주지만 정답 피해가는 것도 보통 재주는 아니야. 맞추는 것도 재주지만 내 가운데 아무리 찍어도요 몇 개는 그냥 아무거나 2번만 찍어도 4분의 1을 맞을 텐데 그렇게 재주 있게 피해갔냐. 진짜 칭찬해 주니까 이 아이가 그 용기를 갖고요 수학을 해내더라고요. 오늘 막 오기 전에도 이 친구 만났는데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믿음이 있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희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놀랍게 창조했는지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그럼 H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교수하고 변호사하고 의사 이쪽으로 가도록 해주면 되는 거고요. O형, 아웃사이더는 벤처기업 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기질이 있는 벤처기업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P형은요 공무원 해야 돼요. 공무원이 H형을 지금 공무원을 뽑아요. 그랬더니 전부 다 머리 써갖고 사기쳐갖고요 빼먹고 도망가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굿세어라 금수나 그 자리 머리 쓰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실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조금 머리 쓰면 여기 빼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 H형들이 들어가 공부 잘하는 사람 뽑아놓으니까 사고를 많이 쳐요. E형은요 패션계가 뜨는 겁니다. 스포츠 패션, 또 영화계가 뜨는 겁니다. 여러분, H형 모범생이 하는 영화는 안 봐요. E형, 내 맘대로 형이 하는 해야 뭐가 나올지 몰라 기대감이 설레일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도 E형이 하는 데는요 강대상부터 다르더라고요. 나는 미국의 20대 교회를 방문하는 동안에 나 그 정도면 좋은 인류대학 출신들이 다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요 그 가운데 6명이 초등학교 출신인데요. E형 공부를 잘하지 못한 유형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강다성이 만들어졌냐면 저쪽에서부터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럼 배 타고 나타나더라고. 이건 H형은 못해요. E형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야지요. 생긴 대로 살게 해주고 생긴 대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엉뚱하게 꺾어서 E형을 공부하라고 해보세요. 얘도 죽고요 시키려고 하는 부모도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패션, H형이 만든 패션 안 입어요. 뻔한 패션이거든. E형이 만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팍팍 튄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형이니까. 그럼 패션 계통에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승엽 선수가 수능 시험 볼 때 40점밖에 못 맞아갖고요 대학 오라는 데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이승엽 선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서울대학 출신들이 많지 않아요. 문제는 희망입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믿음은 절대 희망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희망입니다.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전문가의 얘기를 더 많이 믿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의 평가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를 만들어요. 괜히 공부 잘한다 진짜 잘난 줄 알아요. 우월의식 갖는 거, 열등의식 갖는 거, 이거 부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지금 열등의식 갖고 있는 분 계시죠? 가방끈이 짧다고,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이게 다 세상이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그걸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월의식 갖고 내가 조금 잘났다고 인류대학 나왔다고 뻐기고 돈 많이 벌었다고 뻐기는 우월의식도 열등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질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나, 너는 나, 나도 아름답고 너도 아름답고 인정하잖아요. 각각 다른데 절대 희망을 꺾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 희망입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희망이 생깁니까? 위에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진정한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요, 죄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건요
전 세대, 전 지역 어디에 가든지 이 바이러스에 한번 오염되면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요, 조류 독감 때문에 계속 3번이나 소독하느라고 자동차 깨끗하게 닦았는데 다 버렸어요. 이게 조류 독감이 아무리 와도 어느 지역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 죄의 바이러스는 한번 아담과 하와가 걸렸으면 죄의 바이러스의 유전이 계속 어느 세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아무리 여러분 바이러스가 고통스러워도 거기에 특효약만 발견하면 그거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특효약이요, 저 아마존강에 들어갔더니 아마존강 밀림 지역에 옛날에 학질의 특효약이요, 커피 라나라고 하는 커피나무 비슷한데 커피나무가 아닌 그 나무 속에 나무 잎을 잘라보니 거기서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그게 학질의 특효약인 거예요. 특효약이 발견될 때까지는 신종플루가 나오면 그걸 잡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별거 아니, 신종플루라는 게 아직 특효약이 없는 감기 기운이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특효약을 발견해 잡으면 그거 별로 적수가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인간은 이 땅에 특효약을 찾아보았지만 특효약이 없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서 먹어봤지만 그도 죽었고, 한무제가 아침 이슬을 먹으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한무제도 죽었으며, 김일성도 젊은 피를 통해서 목욕을 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가보니까 미라가 되어서 굳어져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특효약이 이 세상은 없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피만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특효약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가 없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직장에 가고 좋은 인류대학 들어가고 출세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건 죄의 문제며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난행 고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 연구하고 아무리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보혈, 이 특효약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해결이 없이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예수의 피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죄의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줬다는 거예요. 죄의 빚은 영혼을 두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인데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해 준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려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방했다고요? 과거의 불행과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곱하기 제로예요. 나는 곱하기 제로를 발견하고, 야, 여기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다. 부여도 좀 수학을 좀 하시나요? 1억 곱하기 제로는 얼마입니까?
여기도 참 빠르네요. 그럼 또 엄청난 걸 해놓고 계산기 안 가도 될까요? 1조 곱하기 제로는 얼마입니까? 야, 역시 수학의 대가들이 여기다 모이셨네. 과거에 불행과 죄가 얼만큼 있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불행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죄인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때 나와 세상은 가는 곳 없고 오직 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내가 과거에 1억까지 불행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까지 왔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불행이 끝난다니까요. 참 엄청난 죄를 지어왔지만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은 쿨하셔요.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과거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된 겁니다. 불행 문제 해결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결박을 벗고 거듭나는 그날의 그 기쁨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저는 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에 거듭나는 그날 포스텝, 5스텝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벼운지 붕붕 떠서 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에요. 왜 그렇게 인생이 무거웠던가? 왜 이렇게 인생의 짐이 무거웠던가? 죄짐이었습니다. 죄짐. 이게 무거워서요,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딱 벗겨지니까요.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알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한 10km만 걸어가다가 딱 내려놓으면 그냥 막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완전히 벗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엄청난 불행을 안고 태어났고 자라오면서 엄청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쌓여왔고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또한 가난하게 살아왔고 별의별 고통이 다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끝나요. 엄청난 죄인일지라도 주님 만나게 되면 모든 과거의 죄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 죄 지은 값을 다 지불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행 고행해야 되고 그 갚으려면 예배를 100번 해야 되고 10,000번 해야 된다. 그래갖고 죄가 없어진다. 그런다면 아직도 이게 안 끝났을 것이고 이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어요. 예배해서 죄사함 받은 거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드렸다고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잖아요.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지 다른 조건 없어요. 축복받으려고, 잘 되려고, 죄 용서함 받으려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동기는 감사해서 죄 용서함 받았는데, 죄 용서함 받으면 죽음 문제 끝난 거예요. 죽음이 적수가 못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지구가 커요. 우주는 보니까 훨씬 커요. 은하계만 해도 얼마나 큰가 봤더니요, 이쪽 별끝까지 가는데 빛과같이 빠른 속도로 10억 년이 걸려요. 그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가 넘어요. 그 별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방대한 우주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국의 100분의 1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부여의 한 모퉁이에 살고 있는 나를 어찌 알고, 이름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작은 신음소리도 알고 나를 딱 불러서 지명해서 부르시니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연애할 때 다르게 얘기했잖아. 자기 누구 거? 자기 거라고 안 하면 삐지잖아. 자기 건 줄 알고 손 붙잡고 가는데 기찻길 오막살이 기찻길 지나가다 기차가 오니까 손 놓고 도망가던데 무슨 자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지켜줘?
숨 딱 떨어지니까요, 자기 거라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3일 만에 다 갖다 버리던데, 무슨 내 인생이 무슨 내 아내 거고 내 남편 겁니까? 참 이 주인을 잘못 아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야. 참 엄청난 분이 부르니까요, 이게 굉장해요. 제가 청와대에 몇 번 불러서 가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불러서 온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 욕하고 별로 좋지 않게 얘기했던 사람도 다 왔더라고. 그것도 수백 명 가운데 수백 명을 불렀을 때 갔다 와놓고 자랑스럽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요, 청와대 갔다 오더니 얘가 달라졌어요. 이상하게 팔이 뼈는 줄 알았어요. 손에다 붕대를 감고 온 거예요. 이게는 하루 지나가고 열흘 지나가고 안 풀려요. 왜 안 풀려요?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500명 가운데 쫙 악수만 하고 왔는데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겨서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한 몇 명 불러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뭐 대통령이 불렀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10만 관중이 있는데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갖고 딱 같이 들어갈 때, 조지 부시랑 같이 가도 이게 참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딱 들어가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부르실 때와는 비교가 안 돼요.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불러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불렀을 때 그 황홀함, 그 감격, 그 영광스러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분이 부르셔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넌 내 거다.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문제되면 주인이 책임지지. 주인도 아닌 내가 왜 근심해요? 주인도 아닌 내가 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까? 주인도 아닌 내가 왜 내 교회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끌려 가야 됩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 지날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도 불 속에 들어갈 때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인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물속에도 들어가 봤고 불 속에도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지킴을 받고 오늘 여기 살아왔잖아요. 그것도 어떤 물속에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졌어요. 제일 깊은 바다가 있는 옆에서요. 스쿠버 다이빙을 한 겁니다. 야, 처음에 들어갔을 때요 1분도 안 돼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요, 이게 처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오니까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그럼 숨을 몰아서 1, 2분만 지나가면 숨 쉬기 힘들잖아요. 숨이 몰아쉬니까 바닷속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합니다. 1분 후에요 살려고 나왔어요. 나와서 배를 딱 붙잡고 간신히 숨을 이렇게, 맨날 숨을 바닷속에서 안 쉬어보고 밖에서 쉬어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 위로 올라가면 100불 주고 배웠는데 100불 주고 배운 게 아깝기도 하고, 몇 사람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겠어요. 나가려니 100불이 아깝고 또 창피하고, 들어가려니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배운 대로 잘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봐야지 생각을 하고 숨을 쉬는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바닷속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렇게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줄무늬들이 파란색, 보라색, 연두빛, 크고 작은 물고기로, 저기 성게가 보이고 거북이가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숨이 쉬어지니까 여유가 생겨서 이제 이 먹이를 갖고 딱 하는 게, 이 먹이를 먹으려고 손을 막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그 여유가 생기니까 포즈를 취하고 물속에 사진도 찍고, 나가기 싫더라고요.
2, 30분 지나서 나가야 될 때가 나와 보니까 조교가 나 붙잡고 있고 뒤에 산소통 메워져 있고 나는 숨만 쉬어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나 붙잡고 있고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있고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못 믿으면 두려운 거예요. 못 믿으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음이 두렵고 왜 내일이 두렵고 뭐 이게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못 믿으니까 우리 주인에게 못 맡기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내일의 역사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켜주세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다 저질러 놓고 죄는 내가 다 져놓고 사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 이 세상을 어지럽혔습니까? 죄를 누가 졌습니까? 문제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내가 한 겁니다. 그 모든 대가는 누가 지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불하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다 짊어매신 겁니다. 다 담당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태우지도 못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갖다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요, 집어넣으러 간 사람은 타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거닐고 있는데 네 사람이 거니는 거예요. 꺼내봤더니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당시에 가장 강다했던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수바를 다 주고서라도 너를 대신한다. 강대한 나라 다 지불하고 모든 생명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너 하나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네가 잘났나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놈이 옳아요? 다 옳지 않아요. 다 틀렸어요. 누구만 옳아요? 예수님만 옳아요. 참 어떤 때는 해놓고 창피해. 내가 옳다고 우겼던 게 틀린 거야. 확실히 있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이 길이 맞다고. 그리고 갔는데 그 길이 아니잖아요. 도끼는 객견입니다. 절대 우리는 누가 나은 놈도 없고 옳은 놈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맨날 네가 선이냐 악이냐 네가 옳으냐 틀렸냐 맨날 그 짓 하고 있는데 생명나무 과일 먹어야 됩니다. 선악과만 따먹으면 불행합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나면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해요. 선악과 따먹고 그걸로 끝난 사람은 맨날 싸워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갖고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옳은 자가 없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은 사람은 전부 살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 만나야 자식이 살고요, 이런 교회 만나야 성도가 살고요, 이런 나라 만나야 민족이 살아요. 살리는 말 하세요. 뭐라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남편이 퇴직하고 와서 끌어안고 그 얘기 해줘 보세요. 그 남자 살아요. 그런데 그 얘기 못하고 이제 돈 못 벌어오니까 구박하는 거예요. 바가지 긁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어디로 갑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가운데 50억이 있어. 50억. 그런데 못 쓰고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 구박하니까 그거 끌어안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잊어버릴까 봐 몸달아 하는 노숙자도 있더라고요. 구박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어디로 나가라고? 내 아들 딸들 어디로 가라고요?
공부 못했지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저는 분명히 우리 둘째 딸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 타고 들어가는 딸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0점 맞고 돌아와도 좋다. 너는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한다. 사실은요, 0점 맞기가 100점 맞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100점 맞았다고 사랑하고 0점 맞았다고 안 사랑하나요? 내 성도니까 사랑하지.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보면 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이 말을 받아들여야 세상 사람들 평가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습니다. 열등의식 느끼지 않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늘 누구나 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 많은데 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냥 받으세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면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딸 초등학교 1학년 때 손을 붙잡고 가는데 이놈이 저쪽에서 3학년짜리가 째려보고 이러니까 벌벌 떨고 오줌을 쫙 주저앉으면 이놈이 아빠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저놈이 덤비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상황이 큰 상황이 밀려오니까 주저앉아갖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싫어하서요, 두려워하면 영광 안 받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도,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죽음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손 잡고 내가 세상 떠나는데 그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자기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으로 계속 따라오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나를 계속 따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하나님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을 딱 틀면 하나님 거기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토록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건요, 그분의 하신 일을 그냥 찬송만 하면 돼요. 그분이 하신 인정하는 거, 인정. 나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성경 전체가 쫙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그분을 높이는 찬양만 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주님이 행복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한 걸 누가 인정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오늘 찬양 때 참 찬양을 세계에서 제일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멋진 찬양이었어요. 행복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꾸 지적해갖고요, 얘기하면 했던 게 다 그냥 다 시들어져요. 소프라노? 엘토 틀렸어요? 그걸 노래라고 해요? 다 깨지는 겁니다. 내가 최선 다했으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자꾸 하면 내 이상의 실력이 나오는데
요즘 코치들 자꾸 잡아요. 애들 그러니까 실력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래,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아, 잘했어. 조금 더 해봐. 넌 할 수 있어.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코치들은 너무 잡아요. 그래서 하다가 금메달 이번에 많이 딸 수 있었는데 하다가 자꾸 넘어지잖아. 주눅 들어서 그래요. 자녀들이요, 주눅 들게 하지 마세요. 그만큼 해서 조금 더. 미국은 이걸 인정해갖고 학점이요, D학점 나와서도 더 열심히 해오면 B도 주고요, 또 해오면 A도 줘요.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해서 A 맞은 거예요. 사실은 끈질기게 가서 뭐 더 낼까요? B 맞았는데 또 그래서 A 플러스를 맞고 말았어요. 저도 그래서 학생들, 이제 대학원 학생들 가르칠 때요, 정말 더 잘하기를 원한다면, 성적 나쁘게 나왔으면 더 내면 조금 더 올려줘요. 조금 더 해봐.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무조건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성회 시간마다 남은 시간, 모든 시간에 인생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할 문제를 꼭 해결받고 이번에 운명이 변하고 신분이 변하고 역사가 달라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낮에, 밤에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듣다가 정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들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는데, 오늘은 비교했던 죄를 자백하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성도들끼리,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공부도 못한다, 못생겼다, 능력도 없다, 가난하다 등등, 이런 성격도 못됐다 등등 여러 가지로 비교했던 거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걸 빼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가슴을 열고 믿게 하사 이제 날개를 펴고 나르는 새처럼 하나님의 자유가 춤을 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3, 4번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귀한 저녁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비교의식과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의 죄를 회개하오니 은혜를 부어주시고
피와 생명으로 보내는 생의 물 다시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여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조금도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을진데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동안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던 열등의식, 비교의식의 죄를 자복하오니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건져내시는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사오니 그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 높이며 찬양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